여러분이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1735년에 미국 심지의 교구 목사이자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 조지아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 활동을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을 머무르고 돌아가면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인디안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과연 누가 나를 개종시켜 줄 것인가?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겠다고 미국에 왔는데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개종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향후에 어머니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종교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고 속박을 의미한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 자신이 목사이고 선교사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738년, 그러니까 영국에 돌아온 지 한 1년이 되어졌을 때 런던의 한 거리에서 어떤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때 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로우심을 믿고 내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슴속에 그렇게 탁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뜻입니까? 기독이라는 단어가 사실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를 한자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라기보다는 종교에 귀의한 사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은 무늬만 기독교인, 명목상 나미널 크리스찬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26장하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활동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파, 이런 뜻인데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라고 불리우기 전에 그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종교란에 동그라미를 치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복음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성경의 계명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선뿐만 아니라 영혼의 선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내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헌신하기도 하는 그런 그들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almost Christian 이라고 불렀어요. almost가 무슨 뜻이죠? 거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altogether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전부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A.W. 토우저 목사님은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에서 결신자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일즈 할 때 쓰는 방법, 세일즈, 영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턱이 없는 복음을 제시하고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접을 초청하게 하고 십자가 없는 신앙을 조장하였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을 교회에서 조장하였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표현으로 표면적 그리스도인, outward Christian이라고 한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아주 뜨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잖아요. 나 때문에 욕먹으면 어떡할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로마서 바로 뒤에 보면 2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안 나오나요? 저 혼자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이 무슨 뜻이에요? 외형적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입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1741년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옥스퍼드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른 표현을 또 하나 써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Cultural Christian이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모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회심의 경험이 없는, 나는 그냥 예수 믿지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을 바로 컬처럴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라고 해요. 이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CEO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무슨 말이냐면 C, Chief Executive Officer라는 뜻이 아니고요. Christmas and Easter only. 그래서 Christmas and Easter only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cultural Christian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확신은 없는 사람들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후미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빌립도 나다나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는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 나다렛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와서 보라.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나다나엘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익숙하고 구약의 배경에 익숙한 나다나엘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말로 짝퉁 그리스도인, 페이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영국의 희극의 대표적인 배우 그러면 누구예요? 찰리 채플린.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시골을 여행하고 있다가 아주 재미난 일을 발견했다 그래요. 찰리 채플린 모방 대회가 열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 찰리 채플린처럼 생긴 것도 비슷하고 외형도 비슷하고 모습도 비슷하고 춤도 이렇게 행동도 비슷하게 할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찰리 채플린이 자기를 속이고 그 대회에 참석했다라 그럽니다. 그럼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 아니고요. 2등? 아니고요. 3등 했다 그럽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멕시코 캔쿤에 갔는데 마이클 잭슨이 살아서 나왔어요.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데 노래야 당연히 립싱크죠. 너무 마이클 잭슨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는데 무대 뒤로 가니까 배낭 메고 가더라고. 너무 실망스러워. 알고는 있었잖아요. 페이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배낭 메고 이렇게 툴툴 신발 이렇게 구두를 배낭에서 꺼내가지고 운동하러 갈아 신고 가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호텔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겠죠.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진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토우저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짝퉁인가, 나는 문화적인가, 나는 almost 크리스찬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신에게 진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보물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그 보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아주 프랙티컬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가 오늘도 구두를 꺼내면서 구두의 뒤축이 너무 닳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구두를 닦으면서 이 15불짜리 구두를 얼마나 더 닦아서 써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 살까? 혹시 이 뒤축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 정도로 비참하진 않아. 내가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질문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살짝 위안이 되었어요.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나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시간이 날 때 나는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렇죠?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부동의 1위가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동의 1위가 있어요. 뭐 한 10년 이상.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 감도 아닌 것들이 다 그냥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하다 현실을 조금 알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운동선수 조금 더 알게 되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 되기가 힘들구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꿈은 없고요, 문과인지 이과인지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연예인이다라는 거야. 나는 연예인의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 보다도 저희 아들이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는 저희 아들이 목사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제가 그런 선한 모습을 아직 저희 아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언제 행복한가? 그러니까 유머 감각을 하면서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유머가 아니라 나는 어떨 때 웃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답과는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있는 나 중심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나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핵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워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그렇죠? 나를 위해서만 살던 내가,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던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다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여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어요? 정말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그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가 바라는 그런 신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종교인이라고, 물론 그런 단어는 쓰시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종교적인 형식에 사로잡혀서 외식과 위선을 떨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날 박홍희 집사님하고 정정홍 장로님께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여기 화단 정리를 쫙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기로 보거든요. 카메라로 가끔씩. 근데 뭐 못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힘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의무와 책임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났을 때 뭔가 그 느낌 알죠? 왜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이런 이유로 사랑하고 두 번째 이런 이유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논리와 합리성과 이유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볼지라고도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니까 내가 손해를 보자라고 비즈니스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과 같이 여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이 뭐예요? 풀이 지들이 아무리 무성하지만 또 겨울이 되면 그냥 다 푹 주저앉게 되어지고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 부귀영화도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가치관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진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딱 닥쳤을 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와우. 이따가 우리 전도사님 잠깐 여기 나오셔서 뭐 인사도 하시고 잠깐 간증하시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여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랬지 열매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한 단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뭐 사랑은 있고 이건 아니고 막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양선,
좀 양손이 어렵죠? 예. I'm sorry. 온유라는 것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즘 온유, gentleness. 여러분 신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온유한 사람이 젠틀맨인데, 나는 요즘 젠틀맨이 아니구나. 숙녀에게 잘한다고 젠틀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젠틀맨인데, 바쁘니까 온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우글우글우글우글이 나오는 거예요. 젠틀을 잃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말투를 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성경의 진리를 정말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생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이 나를 바르게 꼬집어주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그렇죠? 그런데 다 드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뭔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는 그 하나 가지고 가시면 돼요. 여기에 딱. 그리고 그 하나를 일주일 동안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교정하여 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적인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혹시 여기 한국과 미국의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저는 65세가 되자마자 이중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나 not of the world,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요, into the world,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in the world 하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생활은 성공했지만 교회에서의 생활은 실패하였다. 그렇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으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큰 약 한 5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도 제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은 성공했는데 세상 생활은 실패하였다. 세상과 담쌓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데 실패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의 변화예요. 사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소통이 중요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적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땡볕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물을 들어오던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마을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소통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적 소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울부짖음과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바이든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 노스 이스트 필라델피아에 있는 문제를 전화하고 싶으면 연결해 줄까요? 안 할까요? 안 해주죠? 제가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하여서 아뢰는 것이 바로 중보자적 소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이런 중보자적 그런 소통을 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바꿔주는 통역사예요. 또 땅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꿔주는 영적 통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든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든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spiritual translator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살짝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누구 보고 들으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랬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자면 감히, 그쵸?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분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누가 봐도 존경받는 경건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거듭나지 않았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꽤 괜찮고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장로님, 권사님, 이분 목사님, 선교사님들조차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가면 십장로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A, B, C입니다. 자, 특별히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3개월 후에, 1개월 후에, 1년 후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A, 인정하라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B, believe,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C, commit, 맡기라, 위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personal Lord, 개인적인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감히 질문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 냄새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된장찌개에서 초콜릿 냄새가 난다 그러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된장찌개에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나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모양만 비슷한 모조품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삶의 성품과 열매가 저희들의 삶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혹은 1년 후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될 어떤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어 드리지 않은 자가 있다면 ABC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